주님께 돌아올 날이 머지않아 마지막 미션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변치 못할 두 가지의 사실, 그 첫 번째가, 첫 단추가 올바르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끼어지지 아니하면 두 개, 세 개, 백날, 만 개, 10만 개를 끼어도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으면 그 10만 개 단추를 끼운 것은 다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의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예수님은 알아가지고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거에 머물러 있어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은 아는 세계를 종교 세계로 그냥 믿음으로 둔갑시키게 되면 예수님을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제, 예수를 믿고 그냥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축복받고 저절로 되는 이런 거짓된 샤머니 같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그 예수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 예수가 아니다. 성경의 예수는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말씀으로만 예수님이 지금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예수가 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우리와 임마누엘하고 여러분과 우리하고 교통하는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예, 지금 여러분이 실제적인 능력이 되고 믿음의 주체가 되고 믿음의 구원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3장 23절에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자,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너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여러분요, 예수를 몰라서 지금 착각을 해가지고 예수를 뺐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지금 볼 수가 없는, 그냥 예수는 우리가 율법 아래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의 아들, 예, 이것을 아는 걸로. 근데 그 십자가에 죽는 아들이 뭐가 되었더라? 그리스도가 되었더라잖아요, 지금요. 그죠? 예.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은 예수, 이게 예수라니까요. 십자가에서 채찍 맞고 십자가에서 가죽 쓰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뭐가 되었더라? 그리스도가 되었던 이 세계. 그래서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믿음의 주체인 그리스도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믿음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이제 어떤 믿음인가 중요하겠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면 이 믿음은 구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믿음이 아직도 예수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믿음, 성경에 있는 믿음도 아니고 그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가 만드는 게 기독교, 종교를 만드는 게 천주교, 종교를 만드는 게 이제 전부 다 불교, 이 종교 세계는 다 이미 뭐가요? 첫 단추가 이미 다 잘못 끼어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도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으면 기독교도 종교라니까요. 그럼 여기서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 되려면 여러분과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3장 4절에 왜 예수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얘기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 예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지금 영이라니까 여러분요,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영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이 말씀이 필요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예, 이 영이신 생명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지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었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열려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교회에 왜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없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고 그냥 신학에서 체험하고 그러고 열심히 자기 자신이 공부하고 책을 보고 이서적 저서적 모든 주석을 다 보고 자기가 사람에게 맞는 그런 종교적인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예수가 우리처럼 그리스도가 된 정확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가보니까 육체의 비밀이 없잖아요. 그 세계에 가보니까 그리스도의 세례가 없잖아요. 그 세계에 가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생명의 영예법이 없잖아요. 생명의 영예법이 없다는 건 성령도 같고 그리스도도 같고 그리고 모든 걸 성령이 하신다. 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모든 걸로 둔갑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는 거예요. 왜? 생명되는 누구를 아직도 못 만났어요. 그리스도에서 못 만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는 것은 아직도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은 그걸 부자라고 하는 거잖아 지금요. 예, 다른 게 부자가 아니라 아직도 예수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부자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생명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려면 이 부자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가 돼야지 생명 그리스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거지가 돼야 돼요. 예. 부자가 거지가 되는 길로 가지 않고 난 부자로 그냥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갈래요.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즉 부자라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부자고 또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지식이 부자고 또 뭐 학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학식이 부자고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 땅 부자고 다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자의 그 사람들이 땅 부자면 그 땅에서부터 자기가 거지가 돼야만이 생명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땅 부자, 돈 부자, 학식 부자, 이 부자 세계에 이 건너로 부자의 너머에 가는 이 세계는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 생명의 하나가 누구냐? 바로 생명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땅 부자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렇죠? 학식 부자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돈을 갖고 있는 경제 부자도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기에 땅 부자가 그리스도에게 가고 경제 부자, 뭐 학식 부자 이런 모든 부자들이 이 건너의 생명 그리스도에게 가려고 그러면 조건의 요구는 다 똑같아요. 땅 부자에게도 너 뭐가 되라? 거지 되라. 자, 지식이 많은 부자에게도 명성을 떨치는 그 사람에게 너 뭐가 되라? 거지가 되라. 네, 조건이 다 요구사항이 똑같은 거예요. 그 거지가 되어야만이 어디로 갈 수 있다? 생명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땅을 갖고 있는 부자도 가만 거지가 되면 그 생명 그리스도에게 가고 지식이 많은 부자도 지식으로부터 부자를 통하여서 거지가 되어야만이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땅 많은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 거지가 된다는 것은 자기 소유가 가지고 가는 거에 잃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내가 학식 부자들, 지적인 부자들, 그런 율법 아래 있는 부자들이 자 여러분 거지가 되려고 그러면 그대로 갈 수 있어요. 자기 지식이 잘못된 걸 알아야 돼요. 그게 거지예요. 버려야 돼요. 그렇죠? 버려야만이 결국적으로 하나의 똑같이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버리는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예요. 이걸 버릴 수 있는 자리가 십자가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서가 5장 17절에다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예요. 이 누구든지에는 여기 학식 부자, 땅 부자, 성공한 이 경제 모든 인들이 전부 다 여기에 가는 생명은 돈 많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집에 가는 게 이 생명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려면 이 모든 이 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산업의 전부 다 부자들이 거기서 거지가 되는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거기서 거지가 되는 십자가를 져야만이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누구든지예요. 여기는 교수도 있고 여기는 경제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군사적인 이 세계도 있는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이 꽤나 많죠. 그런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전제 조건이 거지가 돼야 돼요. 예, 버리셔야 된다니까. 잘못 끼웠던 첫 번째 단추를 다시 헐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어떤 분야든
농사를 지었더라도 내가 이 부자에서 거지가 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과 그 믿음 없이 농사 짓는 사람하고 그 세계는 다른 세계예요.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의 옛사람을 멸하고 농사 짓고 있는 그 사람은 농사가 잘못될더라도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잘 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니까. 그렇지만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하지 않은 이 농부는 농사가 잘못되면 감사가 안 돼요. 원망불평이 돼요. 그리고 염려 근심이 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염려 근심이 결국 이 마귀에 의해서 또 엉뚱한 길로 가서 결국 생명 그리스도로 거지로 가는 길을 잃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어떤 분야에 있던 과학자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 과학자들이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하고 과학자가 되면요, 그 사람은 과학의 세계에서 최고를 발견할 사람이 돼요. 저는 지리학자들, 지질학자들이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하고 나면요, 그 세계 최고의 학자가 된다니까. 그런데 그런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옛사람을 멸하고 과학자가 된 사람 찾아보기가 하늘의 무학이에요. 별따기만큼 없어요. 그런데 옛사람을 멸하고 이 땅의 사람들은 보니까 과학자도 아닌 여러분과 우리 같은 사람, 볼품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볼품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유명세도 없고 그런 사람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왜 여러분요, 이 12사도를 뽑을 때도 그런 지적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 택하지 않고 글자도 잘 모를 정도로 그냥 고기를 잡고 어부 생활을 하고 그 천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불러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불러 데리고 온 그들에게 먼저 고기 잡던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서 그 생명을 집어넣어 주니까 이제 베드로가 갑자기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지식이 들어오더니요, 바리새인 제사장들 사두개인도 전부 다 굴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첫 번째 단추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십자가를 진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갈라디아서가 3장 29절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속하라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면,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예수 믿었는데 나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우리 집에 요한복음 8장에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요? 너희가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 주님은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 이삭,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에요. 둘 다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그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스마엘은 아직도 부자에서 거지가 된 내용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없으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 세계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디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해야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뭐가 있습니까? 부자에서 뭐가 된 증거가 있어요. 거지가 된 십자가의 죽음의 증거가 이삭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 두 세계 중에 어느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얘기하고자 하냐? 바로 이삭의 하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는 뭐 한 겁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하는 부자가 뭐가 되라? 거지가 돼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가 그냥 돈 많은 부자면 그 돈에서 거지가 되어서 버려서 그 돈을 버리고 돈 사랑함을 버리고 십자가 지고 나오면 네가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그거 하기가 싫고, 학식이 많다 보니까 많은 제자들을 두고 많은 성공한 자기의 명성이 있으니까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원 수 없이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여러분과 우리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듯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가지고,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보세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이제 지적인 사람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미션에서 이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했다. 왜 세상에 미련한 걸 택했습니까? 이왕이면 이 일이 왕성하게 펼쳐지려면요, 똑똑한 제사장, 바리새인, 교수들, 박사들, 철학자들, 학문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택해가지고 여러분요, 이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안 택해요? 그 사람들이 너무 이미 박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부자에서 거지가 돼서 가려고 하는 박사학위를 좀 버려야 되고 잘못 배웠다는 걸 사람들한테 인정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걸 말을 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못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이미 잘못 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정말 어릴 때, 나이가 진짜 어릴 때일수록 빨리 이 복음을 알아들어야 돼요. 예, 가장 좋은 것은 10살, 9살, 8살 요때쯤에 이 복음을 알아듣고 자라는 사람이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그리고 좀 늦었어도 20대가 되었어요. 30대가 되었어요. 그래도 그 시점에라도 이 복음을 알아들으면 그 다음 내가 어떤 과학의 세계에 가든 어떤 학문의 세계에 들어가든 그 세계에 들어가도 많은 나와의 경쟁자들 중에 내가 옛사람을 멸해가지고 이삭의 세계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이렇게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 못 쫓아와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은 이미 오는 지혜가 다르다니까. 왜? 앉아가지고 뭘 쓰려고 하고 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찾아내려고 연구하는데 보니까 옛사람이 죽은 생명의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으니까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생각이 떠오르게 만들어버려요. 못 따라간다니까, 절대적으로요. 그거는 제가 시험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사업할 때 제 사업 따올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에게 한 말이 뭡니까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예수라는 하나님이 지켜줘서 저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그리스도 안에 옛사람을 멸하고 그 어깨에 같이 들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경쟁하는데 저 따라올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 따라올 수 있습니까? 저분들은 10발자국 생각하면 저는요 100발자국 생각해요. 그 생각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예요? 그들이 모르는 무슨 사람을 멸하고 그 세계에 들어가 있어요. 옛사람, 다시 말하면 부자에서 뭐가 돼서 거지가 돼서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것처럼 왜 여기에 택한 자, 미련한 자, 부끄러운 자, 연약한 자, 약한 자, 왜 이걸 택할까요? 이 사람들은 가서 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부자에서 거지가 되기가 좀 쉬워요. 그렇죠? 부자에서 거지가 되기가 쉽다니까. 어차피 내가 그냥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냥 거지 되는 게 뭐냐,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쳐 주니까 얘 가서 죽지요 뭐. 그거 못할 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부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왜? 버리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악한 것들을 이제 미련하게 만들고 약한 사람을 택하여 이제 진짜 강한 자들을 뭐 할 때가 가까워오고 있어요. 부끄러워할 때가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자와 거지의 결론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요? 여러분과 우리 안에 이 부자와 거지는 하나예요. 하나. 두 개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 세계에 들어와서는 하나가 안 되고, 이 부자와 거지 하나의 생명에서는 어디냐?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부자와 거지가 없어요. 하나예요. 예. 그런데 그 부자의 그 세계에서 하나로 있던 것이 어디로 오니까 두 개고 나눠져요. 지구 행성에 들어오니까 부자하고 거지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왜요? 부자와 거지의 세계가 나누어져야만이 이게 본질 세계 하나의 생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빛과 어둠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요? 이 빛이 있어야만이, 이 어둠이 있어야만이 서로 상반된 가운데 이 상반이 서로가 있어야만이 빛은 빛을 구분할 수 있고 어둠은 어둠을 구분할 수 있어요. 다 빛만 있으면요, 어둠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 세계는 빛과 어둠의 두 개념이에요. 또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플러스가 있어야만이 뭐예요? 하나가 돼서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본질성 모든 하나가 돼서 전류가 흐르는 세계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지 않아. 이미 전류가 흐르고 있는 데 가서 야 플러스 마이너스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전류가 흐르지 않은 곳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이제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의 이 생명으로 가기 위한 본질세계 하나의 생명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이 땅에 오니까 예수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뭔 걸 알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의 저 세계의 생명으로 흐르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부자의 거지 얘기도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고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줘. 자, 그래서 누가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16장 19절 다시 가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가니까 한 부자가 있었다. 이 부자는 한 부자를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다 부자인데 이 부자가 그 세계의 부자로 세계로 보니까 이 땅에서 말하는 뭐 돈 부자, 땅 부자가 아니라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본질성이 이게. 한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자세가 없고 고운 배수도 있고 날마다 뭐 하고 있다? 호화롭게 그냥 먹고 놀고 이게 이 모든 사람들이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이에요. 그래서 20절에 가보니까 나사로라 이름 한 또 누가 나왔다? 이 거지가 나왔다. 이제 여기에 나사로는 부자에서 뭐예요? 거지가 돼서 나온 사람이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이름을 나사로라고 붙여진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이제 부자에서 거지가 된 증거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무슨 사람? 옛사람을 십자가에 뭐 했다? 믿음으로 죽고 나온 사람이 어디서 나온 사람이에요? 부자에서 나온 사람이라니까. 예, 이게 나사로는 19절 부자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는데 보니 그 나온 증거가 성경이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증거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뭐 했다?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 가서 부자가 그 죽은 게 거지예요. 십자가 가서 죽은 게 거지인데 그래서 이 나사로라 이름한 이 거지가 헌대를 하려며 어디 아래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었다. 결국 부자의 대문에 누워있다는 것은 부자가 그 세계에서 계속 호화롭게 그냥 여러분 쓰고 여기서 다 뭐 낭비하고 막 그냥 엄청나게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그 음식이 남은 것은 다 못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버리는 그 세계에 그 음식을 먹고 기다리는 자가 이 복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냥 막 먹고 그냥 먼저 손을 대가지고 막 배부르게 먹고 남은 거 다 갖다 버리는 사람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1차 먹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남아가지고 갖다 호화롭게 파티하고 놀고 먹고 그냥 그러다가 갖다 버린 세계에 나와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 말씀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찾아올 그러니까 이 누워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16장 21절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있는 사람은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질 걸 지금 먹고 여명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 떨어지는 상에서부터 떨어지는 걸 먹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진짜를 가지고 주님이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왜요? 봄 파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봄 파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막 호화롭게 지치장하고 모든 걸 다 하고 남으면 다 갖다 쓰레기 버리잖아요. 그런데 거지가 지금 그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고 있습니까요? 부스레기를 먹고 있다는 것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찾아와서 부자에서 거지가 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바리새인들을 사두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부들에게 간 거예요. 나를 따라라. 예.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비하면 그들은 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천한 사람들인데 그곳에 찾아가듯이 지금 나사로도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좀 잘못되고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취업도 안 되고 정상적으로 그냥 아들이 결혼도 못하고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안 된 여기는 바로 지금 부스레기를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딱 십장의 도를 누가 알려줄 때는요 그때 바로 받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풀어질 사람이라니까. 예, 이제요.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먹고 심지어 뭐가 와서 개들이 와서 헌대를 계속 핥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개들은 거짓 선지자인데 개들이 계속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말을 계속 핥아주면 뭐가 드러날까요? 상처가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그 지점에 가면 실상 복음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이래 살다가 거지가 죽었다. 이 거지가 죽은 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기에 거지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부자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뭐합니까? 부시기를 먹고 있다가 주님의 복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복음이 찾아오니까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전한 게 뭡니까? 육체의 옛사람을 십자가 가서 뭐하라고? 믿음으로 죽으세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제가 그 얘기했듯이 부시기를 먹고 있다가 복음이 찾아오니까 거지가 살아갈까요? 죽을까요? 이 죽음이 무슨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니까요. 예,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부자 따로 거지 따로가 아니라니까. 진짜 부자는 이 땅에 있고 이제 복음을 들으면 이 땅에서 거지가 되는 거고, 이 땅에 복음을 안 들으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복음 안 들은 사람은 다 부자예요. 예. 그래서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어졌다. 그리고 어디 품에까지 간다. 이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까지 가서 이제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데, 부자도 어느 날 죽는 날이 와요, 안 와요? 그런데 이 부자의 죽음은 결국 뭐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육체의 정욕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두 죽음이 나오잖아요. 거지의 죽음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죽은 사람이고, 그래서 어디 품으로 가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부자도 죽었는데 보니까 십자가도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 육체에 대한 죽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체 살아가다가 인생을 다 돼서 그 죽고 보니 장사가 됐는데 보니 23절에 보니까 결과물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의 죽음이.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누구를 봤다. 자, 이 두 가지의 죽음이, 거지의 죽음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죽음이 된 이 죽음이 무슨 죽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4절, 유마 6장 6절, 뭐 골로새서 2장 12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이 말씀이잖아.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부실의 길을 묻다가 복음을 찾아오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네? 그러면서 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에요, 이 거지가. 그래서 부자가 거지가 된 얘기고, 성경은 이 땅에 이 얘기를 갖다 풀어놓으니 진짜 부자는 뭐냐? 아직도 복음을 받지 않고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언젠가 죽음의 날이 와요, 안 와요? 죽음의 날이 오겠죠. 생리적인 죽음이 오게 됐는데 보니, 그 생리적인 죽음이 오게 되니 보니 그 죽음은 거지의 죽음과 달랐어요. 거지의 죽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에서 부시에게를 묻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주는 그 세계에 있다. 복음이 드러나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고, 부자는요 호화롭게 살고 누가 와서 뭐 그 개들이 와서 헌대하라요? 할지도 않아요. 부시에게 먹어요. 호화롭게 살아요. 호화롭게 살고 다 낭비하고 사다 어느 날 갑자기 생로병사로 죽는 죽음이 왔어요. 그 죽음이 왔는데 보니까 오늘 23절에 놀라운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자가 거지의 죽음이에요? 부자 죽음이에요? 부자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 이 부자로 사는 게 바로 옛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부실의 길을 먹는 낮아지는 거지가 돼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만약에 이 복음을 못 알아듣고 부자로 끝까지 호화롭게 살다가 부자로 끝까지 옛사람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의 날이 오면 이 음부에 간다는 겁니다. 그 두 죽음. 그래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걸 보고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장 24절에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왜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멜기세덱의 하나님이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죽었다 산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보내서 이제 보내달라고 이 비밀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로되 아브라함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이제 이때 아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이 호화로운 자기의 어떤 그 생활이 아니라 거지가 되어져서 부실의 길을 먹고 있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라 줬을 때 그때 복음이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음이 맞다는 것을 안 거예요. 나는 너무 호화롭고 너무 좋고 명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싫었던 거예요. 이 부자는. 그 부자가 누굽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부자는 거지가 된 거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 부자들은 아직도 이 소리를 듣고 십자가를 지고 거지가 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의 죽음은 성경 이대로 그 사람이 부자로 이 죽음의 음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에 가보니까 자기가
올바르게 살았어요? 잘못 살았어요? 잘못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늦었어요. 그런데 늦었는데 아직도 자기 형제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이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은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비밀을 알려서 나사로를 보내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의 십자가의 죽음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 엄부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부자의 율법의 저주 아닌 옛사람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죽어보니 안 거예요. 그 죽어보니 알면 이거는 그냥 늦은 거라니까. 그래서 나사로를 보낼 자리는 자기가 아니고 결국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부자로 살아가는 자기 형제 같은 사람들이니까 전부 다 호화롭게 성공했죠. 그냥 엄청나게 파티를 하고 매일같이 허비하는 삶. 그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내달라고? 나사로의 죽음을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나사로 죽음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 나사로는 어떤 죽음을 했습니까? 호화롭게 살다가 죽었습니까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시래기를 먹고 죽었습니까? 부시래기를 먹다가 개가 헌대를 핥는 데서 죽었다니까. 예, 이게 십자가의 도라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그것을 안 이 부자가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다 받았지 않느냐. 너는 이미 호화롭게 살고 돈도 많았고 평화롭게 하고 네가 그냥 죽을 때도 보니까 네 관 하나를 그냥 뭐 몇 억짜리 만들어서 너 죽었지 않느냐. 근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너는 누릴 것 다 누렸다. 그렇지만 나사로는 뭐 받았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은 고난인데 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는 이 고난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이에요. 이 고난에 나사로가 갔다는 얘기예요. 누가 갔나? 부자가 나사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부자 거지 얘기는 어딜 보고 외쳐줘야 돼요? 세상을 보고 외쳐야 돼요. 세상의 부자들에게 얘기해야 된다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거지가 되면 그 사람도 이제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로가 돼서 죽어야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지. 만약에 그 믿음을 행하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엄부잖아요 지금 성경이.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얘기를 해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먹었잖아. 잘 먹고 호의호식했잖아. 그렇지만 나사로는 뭐 받았다? 고난 받았다. 이 고난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혔나니예요. 무슨 사람을? 옛사람을. 예. 그 은혜를 어디에서 받았어요? 호화롭게 살다 받았어요? 부시리게 먹다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은 정말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사로는 이 고난을 받은 게 십자가의 고난인데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잖아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인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뭐 받는다? 이제 고민하고 있다. 너는 이제 불 가운데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의 사이에는 너와 우리의 사이에는 뭐가 있다? 큰 구렁이. 이게 옛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게 이 구렁이라니. 큰 구렁이. 이 큰 구렁이 바로 육체의 옛사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이 부자가 있었다. 그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 듣고 깨닫고 나온 게 나사로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한국에도 많고 미국도 많고 일본도 많고 전 세계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이 부자들이. 그런데 거기에 거지가 되는 사람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소수의 사람이에요. 이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는 게 이게 결국은 뭡니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본질상.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있다 없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27절에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자 이제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28절에 보니까 형제 몇 명이 있다? 5명이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이미 늦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처럼 호의호식하고 있는 자기 형제 몇 명이 있어요? 5이 있는데 이 5 형제에게 고통 중에 오지 못하도록 누구를 보내주세요? 나사로 같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그곳에 가보니 반드시 그 자기 고통당하고 있는 그곳에 오지 않게 위하여 5 형제, 자기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지만
그 5 형제가 이 나사로가 간들 자기와 똑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이 부자의 세계인데 갈 수가 있을까요? 못 갑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5의 수를 여기다가 알려주면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네. 나사로가 갈 필요가 없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증거한 게 뭐냐? 누가복음 24장 27절 가보세요. 그 선지자들이 증거한 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거예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을 읽어봐라. 여기 시작해보면 전부 다 뭐예요? 부자에서 시작해서 거지로 가는 얘기예요. 예, 요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내용이다. 자기, 이게 자기가요 어디예요? 예수에서 어디로 가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요 자기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얘기가 성경에 쓴 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했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나사로가 갈 필요가 없이 누가복음 16장 29절에는 누가 자세히 기록된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가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및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달라고 하니까 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라. 거지 나사로가 갈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들으라. 예. 지금 거지 나사로 이미 낙원에 갔는데 어디 뭐 나사로가 또 살아서 갑니까요? 안 되잖아요. 나사로가 들었던 선지자들이 정했던 모세와 선지자의 글, 모세와 선지자들을 전하는 그 말을 들으면 나사로의 얘기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얘기합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했잖아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한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 같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가서 그들에게 전하면 10,000명 중에요 한 100명 정도가 돌아올 수는 있어요. 10,000명에게 전하면 100명은 돌아옵니다. 예, 그 정도 비례밖에 안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10,000명을 놓고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부자 가난한 거지 얘기 알아듣는 사람은 몇 명 된다? 마이데야 여러분요 1,000명이고 마이데야 10,000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에게 가는 자가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적으로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막 하나님이 이런 거야 백날 첫날 그 모든 걸 보내줘도 말씀을 통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증거되지 아니한다면 어떤 누구도 권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딱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천하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다. 그 한 길이 지금 부자에서 거지가 되는 세계처럼 내가 뭐 져야 된다? 십자가 져야 된다. 그 십자가가 구원의 지점인데 나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으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이 이름을 누구 이름으로 줬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니까 누구의 이름을 줬어요? 구원받는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줬어요? 주의 이름을 줬어요? 누구든지 부자에서 거지로 가는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주는 예수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가보세요. 이 주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 자 주는 예수예요? 영이에요? 영이라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를요 예수라고 얘기해요? 영으로 얘기해요? 이 영이 누구냐? 로마서 8장 9절 가보세요. 주는 영이라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영인데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된다. 그 영이 있는데 누구든지 무슨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이 영이 곧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반드시 구원은
누구를 만나야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여러분과 우리가 구원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와 거지 얘기가 이 세계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금 부자 거지 얘기를 성경에 있는 이소부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를 가지고 생명이 된 여러분과 우리가 세상에 대고, 부자들이여 들으세요, 거지가 안 되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라면서 그 부자의 호화롭게 사는 그 옛사람을 가지고 잘 나가는 그곳에 그 사람이 거기서 거지가 되는 길을 얘기하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줘서 어떤 경제인이 되더라도 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경제인으로 성공하시면 그 사람은 대박이 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대박이 나도 헛되게 살지 않아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고 과학자가 되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 과학의 세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세계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학문 세계에 가보라니까요. 학문 세계에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 학문을 연구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어떤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학문의 최고의, 여러분요, 논문도 따라갈 수 없는 논문도 하나 만들어내고 그 모든 것이 나오게끔 돼 있다니까요. 왜요? 이 거지가 된 사람이 여러분 과학자가 되는 거하고요, 부자가 과학자에 있는 거하고는 같은 세계일까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과학자는요, 돈 많이 벌면 뭐 할까요? 자기 땅 사고 호화롭게 맨날 파티하고 하는데, 거지가 과학자에 들어간 거지는요, 돈이 생기는 건 똑같이 생기는데 그 돈을 여러분 자기 호화롭게 하는데 허비할까요? 좋은 데 쓸까요? 좋은 데 사용하고 또 연구에다 더 투자하고, 자기 집은요 조그마한 그냥 한 칸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은 그 과학자에서 인정받으면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죽어보니 이 거지는 낙원 가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 반대로 살던 거지는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이솝우화의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부자 거지는 거지에서, 부자에서 거지가 된 한 사람의 얘기고, 이 얘기를 세상에다 두 종류로 펼쳐놔서 세상에 있는 부자들이 한 사람의 거지가 되어서 음부에 가지 않고 구원받게 만들어가고 우리에게 알려준 얘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성경을 정말 올바르게 아셔야 돼요. 이솝우화로 알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 내 얘기라니까. 내가 부자에서 시작해서 거지가 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생명을 깨닫고 성경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 깨달아서 정말 이 복음을 딴 것까지 전하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미션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계까지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서, 이제 오늘 태바 예배 때 제가 이제 루시퍼가 왜 이 허락을 하나 맡아가지고 있는 이 싸움을 앞으로 5분 후에 여러분이 내 이런 생각할게 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3분 후에 나 이런 생각해야지 됩니까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그 세계에 마지막 남아있는 정사건제 싸움을 여러분과 우리가 어떻게 매일같이 싸워가야 하고 이겨야 한 이 싸움을 이겨야만이 마지막 여러분요, 이 적과 꼴이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어요.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 사람들이 42.195km를 뛰기 위해서요, 출발해서 5,000명이 합니다. 5,000명이 막 다 시커멓게 서가지고 출발하는데 마지막 42.95km 밑에 그 딱 도달하는 지점에 가면요, 벌써 40km 지점, 35km 지점 가면요, 새카맣던 그 무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어디 갔어요? 예. 그리고 깨끗 몇 사람이 마지막 주자에 뭐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싸움을 해야 될 정사건제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매일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이에요. 마라톤은 막 정말 끈질긴 마지막 지점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의 이 싸움을, 루시퍼하고의 싸움의 흔적을 남겨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 생명의 언어로 승리하셔야 돼요. 그 하는 자가 마지막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간단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아니요, 여러분요. 이제 이 싸움을 시작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루시퍼에게 이 시험을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싸움을 어떻게 할 건가를 여러분이 이제 남아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 매일같이 배우고 하루하루 싸워서 이겨가셔야 돼요. 그리고 부자 거지 얘기는 아직도 부자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거지가 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안에서 이런 말씀들을 잘 듣고 여러분이 함께 자라서
마지막 복음의 증인으로 마지막 미션을, 이제 5대 선교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 테바 성전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하고 여러분이 달려가 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고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함께 믿음으로 잘 달려서 마지막 미션을 완성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자와 거지의 얘기가 우리 모두가 적용받아야 할 바로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옛사람이 곧 우리의 부자의 삶이고, 십자가를 진 사람이 거지가 되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이 복음의 십자가의 도의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이제 우리가 나사로처럼 마지막 이 복음을 들고 미션도 완성하여서 테바 성전을 세워 주님의 인도함을 통하여 다시스 성경대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고, 이제 300% 안에 엇거리게 된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제 실버타운도 또 요양원도 수목장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제 주님이 은밀한 곳에서 숨기는 물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6월달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가면, 이 복음이 전해지면 많은 부자들이 거지가 되는 회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